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질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곳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달 반 전쯤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열광을 했던 걸까요? 바로 월드컵 때문이죠. 그 이전까지는 그 유럽 팀들과 경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왠지 모르게 위축된 것만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 때는 아무리 강한 유럽 팀이라도 대등한 경기를 펼쳤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3차전이었던 포르투갈전에서 승리하면서 기적처럼 16강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포르투갈 경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기 힘들 거라고 예측했어요. 그럼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을 몇 퍼센트로 예측했을까요? 바로 9%였습니다. 9%의 확률이 높은 확률은 아니죠. 그런데 이 9%의 확률을 뚫고 16강에 진출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선수들은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이렇게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걸까요? 포르투갈전을 이기고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을 때 선수들이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는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많은 해외 언론에서는 9%의 확률로 16강에 진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그 꺾이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상대일지라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고작 9%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과 승리하겠다는 마음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이 꺾이지 않는 마음의 모습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인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맞는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부정적인 고백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희망찬 고백을 하고 있죠. 2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고난의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했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돼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분명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신의 사명이었던 복음 전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유익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만 생각하면 죽은 이후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이들을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꺾이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견디기 힘든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마음이 꺾이지 않았고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오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whatever happens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오직 복음으로만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그 생활하라 라는 단어의 어원과 똑같아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 속에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답게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자긍심이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으로만 살아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나와 있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적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도 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적 이단들이 빌립보 교회 내부로 침투해서 혼란을 일으켰죠. 이런 혼란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뉘게 돼서 그 교회 속에 분열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마음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공격과 유혹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과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겠죠. 율법주의자들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용기 있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놀란 말들이 우르르 도망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예상치 못한 장애물 때문에 놀라서 허둥대고 뒤로 물러나는 겁먹은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 또한 감수하라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고난받는 게 과연 정말 특권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혹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고난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도 특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의 구속을 위해 묵묵히 모든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저희들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결국 저희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고 저희 나름대로 결단한 것들이 있어요. 올해는 하나님한테 더 집중하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과 다짐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데 갈등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을 마주하게 되죠. 악한 세력들이 저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두렵게 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만들어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마음이 꺾였는가? 이 질문을 매 순간순간 나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갈등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두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고난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마음이 꺾인 것인지 꺾이지 않은 것인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매 순간순간 자각하고 점검해서 사도 바울이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것처럼 2023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꺾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팔씨름 해보셨나요? 아마 해보시거나 본 적이 있으실 텐데
팔씨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무조건 패배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손목이 상대의 힘에 의해서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패배의 맛을 느끼게 되죠. 저희들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훈련하고 단련하지 않으면요, 갈등의 상황, 두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희들의 마음은 한순간에 꺾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을 염려했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철저하게 단련해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과 담대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더라도 결국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험난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꺾이지 않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꺾이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항상 기억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한 2023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싶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갈등의 상황과 두려운 상황, 그리고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저희들의 결단과 다짐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의 유혹과 공격에 담대하게 싸우는 그리스도인, 고난 뒤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단련하고 자각하며 점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결단코 꺾이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수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수표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중에 계신 김재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회복을 통해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여 그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유혹과 공격을 마주할 때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뿐만 아니라 청장년 선교 회원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